가난한 사람들의 어머니로 유명한 마더 테레사 수녀가 인생의 지침서, 인생의 지혜서로 삼았던 책 한 권이 있습니다. 이 책은 하버드 대학의 역설적 리더십 10계명이라는 책으로도 널리 알려진 Anyway입니다. Anyway를 우리가 한국어로 번역한다면 그래도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라는 말로 번역이 가할 것입니다. 이 책의 저자가 1960년도니까 보릿고개 시절이, 그때에 하버드 대학 재학을 하고 있을 때 심각하게 고민했어요. 인생이란 무엇이냐? 학문이란 무엇인가? 왜 내가 실존하는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아주 치열하게 고민하면서 세상을 한번 둘러봤더니 온통 다 미쳐 있는 겁니다. 들리는 소리가 미쳐 있었고, 보이는 것들이 미쳤고,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 종교 어느 것 하나 온전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때 생각했답니다. 나는 미쳤는가? 나도 미쳤는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결점이 많은 모순된 세상에 있지만 아직 세상에 나가지 않고 상아탑 대학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나는 미치지 않았다, 그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역설적이지만 나 혼자만이라도 거꾸로 살자, 바르게 살자, 똑바로 살자. 세상 사람들은 다 권력에 취해 살고 물질과 쾌락에 취해 산다 할지라도 나 한 조만이라도 미미하지만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삶의 목적과 의미를 분명히 하고, 그리고 정직하게 살자, 베풀며 살자, 연약한 자를 도우며 살자, 정신줄 잡고 살자, 그렇게 결단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마음입니까? 오늘 본문도 보면 역설적인 진리, 역설적인 사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모자란 것 때문에 유명해졌고, 모자란 것 때문에 은혜를 받았고, 모자란 것 때문에 축복받은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 맹물이 포도됐던 사건인데, 이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를 몇십 년 믿은 분은 수십 번 설교를 들었고 성경 공부했고 읽어보았을 줄로 생각합니다. 잘 압니다. 익숙합니다. 여기에 깊은 함정이 있는 것입니다. 익숙하기 때문에 깊은 진리를 간과할 수 있다고 하는 함정이 있는 것입니다. 역설이 무엇입니까? 보통 사람들이 진리라고 믿고 옳다고 하는데 아니라고 반대 표현하는 것이 역설 아닙니까? 논리적으로는 자기 모순이고 자가 장착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 살아있는 죽음, 여러분 살아있는데 무슨 죽음입니까? 초련한 침묵, 초련한데 무슨 침묵이 있습니까? 고독한 군중, 어떻게 군중이 있는데 고독할 수 있습니까? 이게 수사법상 역설법인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모자람은 실패의 원인이고, 모자람은 괴로움이고, 모자란 거, 부족한 것은 고통이고 퇴출 대상이고 부끄러움, 수치가 될 수 있습니다. 건강이 모자라면 질병에 걸릴 수가 있고, 실력이 모자라면 희망하는 상급대학에 들어갈 수도 없고, 내가 원하는 대기업에 들어갈 수도 없고, 이 국가공무원으로 진출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돈이 부족하면 기업이 파산될 수도 있고, 사랑이 부족하면 관계가 깨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역설적으로 모자람이 성공의 기회이며, 모자람이 간절함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은총을 입을 기회이며, 모자라는 것 때문에 더 큰 축복을 받을 수 있는 통로와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모자람의 은혜, 모자람의 축복으로 정했습니다. 매우 역설적입니다. 그러나 진리가 있습니다. 공부도 학생이 공부할 때 내가 부족하다 느끼는 아이는 예습도 복습도 열심히 밤이 새도록 공부하는 것입니다. 스포츠에 운동하는 선수들도 내가 실력이 없다, 모자란다, 부족하다 느끼면은요, 다른 선수들이 다 잠을 자고 있는 그 순간에도 깨어서 열심히 연습하고 훈련하여 마침내 챔피언 메달리스트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부족함의 은혜인 것입니다. 예수 믿는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 내가 얼마나 엉터리 없는 크리스찬인지, 내가 얼마나 죄가 많은 죄덩어리인지를, 이거를 여러분 아는 사람, 나는 예배도 부실하고
기도 생활도 부실하고 순종도 부실하고 충성도 부실하고 그 아무것도 어느 것 하나 말씀의 온전함에 비춰볼 때 내가 내놓을 것이 하나도 없다. 그렇게 부족함을 느끼고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 바리새인과 세일이가 주님 앞에 왔을 때 바리새인은 고개를 빳빳하게 쳐들고 나는 이런 죄를 짓지 않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며 11조 드리며 자기 의를 드러냈던 바리새인은 주님이 거들떠보지 않고 내팽개쳤지만은 하나님 앞에 감히 머리를 쳐들지 못하고 고개를 숙이고 가슴을 치며 통회자복하며 주님 죄송해요, 바르게 살지 못해서 죄송해요. 그 세리에게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관심을 가져준 것처럼 부족합니다, 주님 나는 부족합니다, 충성에 충성을 거듭하고 나는 부족합니다, 겸손한 자에게 주여 용서해 주옵소서 예배 시간을 아버지 앞에 보냈습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준다는 것입니다. 이게 부족함의 은혜인 것입니다. 동물학자들의 말을 빌리면 코끼리의 귀가 크죠. 코끼리는 247km 먼 곳에 있는 빗소리를 들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247km면 여기서 부산 가는 거리쯤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여러분 귀가 크지만 아무리 크다고 해서 247km의 빗소리를 듣는다,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냐? 코끼리는 드라이한 사막 아프리카 초원에서 초원을 찾아가는데 비가 없으면 못 사니, 물이 없으면 못 사니까 이 물에 대하여 비에 대해서 민감하기 때문에 간절한 때문에 귀를 기울이고 거기에 여러분 소리를 들을 때 247km 멀리 빗소리를 듣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코끼리는 그 척박한 땅에서 살아남는 것입니다. 부족함은 은혜입니다. 부족함은 축복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물질이 부족합니까? 건강이 부족합니까? 지식이 부족합니까? 나는 부족하지만 주님 도와주시면, 주여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면 그 간절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손이 내게 임하여 질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7가지 기적 표적이 소개되고 있어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 맹물이 포도된 기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잔치집의 특징이 뭐예요? 손님들 하객들도 많지만 기뻐서 노래도 있고 춤도 있고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음식도 얼마나 많은지, 돼지도 잡고 소도 잡고 국수도 말고 떡도 하고 부침이도 굽고, 여러분 손님이 얼마나 올 것이냐 하객의 이 참여할 그 명단을 사전에 파악해서 카운트하고, 그리고는 음식 메뉴 뭘 할 것이냐 다 해가지고 사전에 철저히 계획하고 점검하는 거, 그게 잔치집 아닙니까? 그런데 만반의 준비를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입니다. 이것은 망신입니다. 이것은 큰 사고입니다. 수치입니다. 결례 중에 그런 결례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 깊은 교훈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초청한 혼인잔치 집이라 할지라도 포도주가 떨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바로 믿고 잘 믿는 장로님의 가정에도, 예수님을 잘 믿는 권사님의 가정에도 건강의 포도주가 떨어질 수가 있고, 사랑의 포도주가 떨어질 수가 있고, 지혜와 물질의 포도주가 떨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가정은 이 모자람이 은혜가 되고 모자람이 오히려 축복이 된다는 진리를 여러분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기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개입했고, 이 포도주가 떨어졌기 때문에 맹물이 포도주가 됐고, 이 포도주가 떨어졌기 때문에 이 가정이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으며 성경이 강조하는 유명한 사건과 그 주인공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예수님 어머니가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 주님이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나이다. 예수님 어머니는 예수가 누군지 알기에 하인들에게 명령합니다. 주님이 무슨 말씀하든지 그대로 하라. 무슨 말씀하든지 그대로 하라. 9가지 채우라. 채웠어요. 여러분 팔레스타인에서 물을 채운다는 것은 수도물이 아닙니다.
멀리 가서 물을 떠다가 채운다는 것은 많은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9가지 채웠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 다시 연회장에 떠다주라. 떠다주는 순간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주님 말씀에 순종한 결과는 무엇입니까? 10,000가지 1,000가지 유익하지만 먼저 맹물이 포도주로 변한 것입니다. 맹물은 가치가 없지만 포도주는 가치가 있고, 맹물은 맛이 없지만 포도주는 맛이 있고, 맹물은 색깔이 없지만 포도주는 색깔이 있는 존재적인 근본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이 그렇습니다.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가치관이 변합니다. 인생관이 변합니다. 그리고 세계관이 변하며 죄인이 의인이 되고 지옥 백성이 천국 백성이 되고 할 수 없다는 이 무능력한 사람이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사람으로 변모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고 칭찬이 자자한 그런 인생이 되었습니다. 이 집은 갈수록 더 좋은 포도주, 최상급 포도주를 주는도다. 이 말은 어떤 뜻입니까? 오늘보다 내일이, 당대보다 후대가 점점 깊어지고 넓어지고 중후하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산부예배 참여한 여러분의 인생과 가정, 그리고 우리 교회가 갈수록 깊어지고 갈수록 좋아지는, 주님 보실 때 진국된 교회, 한국의 많은 교회 가운데 롤모델이 되는 그 역할을 담당하는 축복받은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10절 말씀해 보면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들은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다른 사람들의 결혼식에 가보면 처음에 포도주 좋은 거 나오다가 사람이 술이 취하면 물을 타서 낮은 포도주 냈는데, 이 집은 갈수록 더 좋은 포도주가 나왔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갈수록 말씀의 깊이와 말씀의 본질과 말씀의 능력과 말씀의 감동과 감화가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되며,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성령의 강력한 역사와 능력이 넘치는 교회가 되며, 주님 이름 붙들고 기도할 때마다 역사와 이적이 매 시간마다 나타나는 권능의 교회가, 더 깊어지는 그 거룩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축복하는 것. 그렇습니다. 부족하다는 것, 모자란다는 것은 불편할 뿐이지 부끄러운 것이나 수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부족하기 때문에 정신을 바짝 차리고, 부족하기 때문에 겸손할 수 있고,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 수 있고, 부족하기 때문에 절대 믿음으로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간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이 축복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보십시오.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그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첨단의 논리와 지성 훈련을 받은 세계적인 학자입니다. 그다가 삼청청 천국까지 갔다 왔으니 뭐가 부족하죠? 퍼펙트하지 않습니까? 금수저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람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뭐예요? 육체의 가시. 육체의 가시가 무엇이냐? 신학적으로 이론이 있지만 여러분, 어쨌든 핸디캡이 있다는 거예요. 장애가 있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려운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3번 기도해. 그때 하나님이 네 은혜가 족하도다. 주의 음성은 네 은혜가 족하도다. 너 그 병으로 죽으라, 그 말이에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보면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왜 여러분 그분에게, 바울에게 그 아픔이, 그 고통이, 그 부족함이, 그 모자람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러지게 하려 위하여. 여러분에게 왜 그 문제 있습니까? 그 문제 없으면 거만하기 때문에, 그 문제 없으면 기도 안 하기 때문에. 여러분, 약함이 오히려 강함이 되고 부족함이 은혜가 되는 그 축복, 영적으로 느끼고 믿고 삶에 적용하여 부족할 때마다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함으로 더 큰 축복의 풍요로움을 체험하고 하나님이 하는 되심을 경험하는 참 신앙, 참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갈릴리 가나의 맹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을까? 어떻게 하객들이 모두 칭찬하고, 그리고 갈수록 좋은 포도주 낸 가정이라고 주목받는, 칭찬받는, 그리고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그런 주인공이 됐을까? 이 기적의 비밀은 무엇일까? 기적의 과정은 어땠을까?
기적의 통로는 도대체 뭘까? 먼저는 문제인식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인식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영적으로 부도가 났는데도 영적으로 부도 난 줄 몰라요. 장로인데도 영적인 게 닫혀 있어가지고 모른다. 권사인데도 모른다. 이게 문제인식,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문제인식. 포도주가 떨어졌다. 예수님의 어머니가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인식하고 문제 해결의 여러분 주인이 누구냐? 길과 진리가 되신 예수밖에 없다. 그 예수님께 적극 보고한 것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요즘에 핫한 심리학 용어가 있습니다. 메타인지라고 하는 용어인데, 메타인지가 뭐죠?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느냐는 거예요. 무엇이 넉넉하고 내게 무엇이 부족한가를 아는 능력, 메타인지. 이것은 경영학에도 쓰이고 심리학에도, 교육학에도 쓰이는 용어인데, 우리가 직장생활 할 때도 여러분 성공하는 사람들은 메타인지 능력이 아주 뛰어난 사람들이에요. 내가 뭐가 부족하고 무엇을 어떻게 메꿔야 되는가 아는 사람. 자기가 무식함에도 불구하고 무식한 줄 모르고 교만함에도 불구하고 교만한 줄 모르는 인간, 그건 안 되는 거잖아요. 메타인지 능력이 중요하다. 오늘 여기 보면 문제인식을, 내가 집사인데도 정말 집사답지 못하고 믿음생활 바로 못하는 거, 이거 문제다. 인식을 하면 해결이 나올 수 있는 것이. 여러분, 강은 건너라고 있고 산은 오르라고 있고 문제는 풀라고 있는 것이. 그런데 여러분, 이 문제도 어떤 분은 문제를 갖다 맡겨놓으면 문제를 풀기는커녕 문제를 복잡하게 만들고 문제를 점점 키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딱 한 분, 예수 그리스도만은 어떤 문제든지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예수님은 일거에 모든 것을 마침표를 찍고 정확하게 정리하는 역사의 능력이 주님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 나오면 제 문제 해결 받습니다. 주님께 나오면 가정 문제 해결 받습니다. 주님께 나오면 사업 문제 해결 받습니다. 주님께 나오면 인간관계 문제 해결 받습니다. 오늘 기적을 일으킨 이유는 문제의 인식을 하는 거예요. 내가 뭐가 부족하냐? 내가 순종이 부족하냐? 또 겸손이 부족하냐? 또 하나님 앞에 예배 생활이 부족하냐? 문제 인식에부터 해결의 실마리 풀려. 또 하나는 예수님의 분명한 거부 태도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분명히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좌절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전진했을 때 맹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의 동인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에도 지구력이 필요하고 기도 생활에도 영적인 근육이 필요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침묵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이 거절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인 줄 안다면, 주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 지구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보십시오. 소돔 고모라의 불과 유황으로 심판한다는 여러분 이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위해서 몇 번 기도합니까? 하나님, 의인 50만 있으면 그 성을 멸하지 않겠습니까? 오냐? 50만 있으면 멸하지 않지. 안 되거든. 45명? 그래. 40명? 그래. 30명? 오냐? 20명? 오냐? 10명.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하는 불태전의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야고또 약복강 나룻대에서 여러분 기도할 때 형 에스가 450명의 군사를 끌고 자기를 죽이러 온다는 여러분 비보를 접하고 약복강 나룻대에서 기도할 때 어떤 태도로 기도합니까? 야곱이 천사를 부여잡고 씨름을 하는 거예요. 너무 지독하니까 네 이름이 뭐냐? What's your name? My name is 야곱이라고 그러니까 너 사기꾼이구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라. 여러분, 끈질기게 기도할 때 한두 번은 위골됐지만 야곱이 응답을 받아 450명의 자기를 죽이려 했던 그 군사들이 환영 프레이드로 바뀌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기도 생활도 지속성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정신 중요하지만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관계도 역사성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10년 사귄 사람, 20년 사귄 사람 달라요. 깊이와 중량이. 그냥 얼굴만 쳐다봐도 신뢰가 가고 믿어지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 인간관계라는 건
1년, 2년, 10년 사귀다 보면 왜 사람 관계에 이런 일도 없고 저런 일도 없겠어요? 다 있지. 그렇지만 참고 인내하고 극복하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부부간에 다 좋습니까? 정말 죽고 못 사나무 손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살다 보면 이제 이 친구가 되고 이렇게 넉넉함으로 이해하고 그냥 사는 거지. 여러분 연애 걸 때처럼 그렇게 뜨거우면 못 살아요, 못 살아. 근데 참고 인내하고 그렇게 갈 때 하나 될 수 있고 깊어질 수 있는 것이에요. 교회 봉사도 마찬가지. 1년, 2년은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천국 가는 그날까지 지속적으로 변함없이 일관되게 충성하는 것은 이건 하나님 나라의 큰 기념비예요. 큰 은혜예요. 지속할수록 큰 뿌리 깊은 영성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에 큰 일꾼으로 세워지는 것이, 오늘 기적을 체험한 이 이유는 우리 주님이 거절하심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뜻을 구하며 끝까지 나갈 때 맹물이 포도주 됐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기적의 원리는 순종입니다. 5절에 보면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다 같이 한번 따라하세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런데 이 하인들의 순종은 말없는 순종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일을 하면서 불평하고 구실 달고 핑계 달고, 여러분 어떠세요? 기관장들, 교구장들, 여러분들은 이제 지도력을 가지고 이렇게 해보면 제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꼭 일을 하면서도 투덜이가 있어. 그건 지혜롭지 못한 거예요. 아멘, 예스, 깨끗한 거예요. 젠틀한 거예요. 하인들은 비록 지식이 없었지만 그의 순종은 말없이 순종했고, 그리고 지속적인 것이에요. 9가지 채우라, 다 채웠어요. 떠다 주라, 떠다 줬어요. 기적이 일어날 때까지 순종했어요. 여러분 도랑아리까지 채우라, 이게 쉽지 않거든. 여러분 채우는 순종, 떠다 주는 순종, 여러분 비우는 순종, 또 가득 채우는 순종, 끝까지 순종했어요. 묻습니다. 여기 갈릴리 가나올인 잔치에 맹물이 포도주 된 코페르니쿠스적인 이 변화는 누구를 통하여 이 기적을 일으켰습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누굴까요? 학박사들입니까? 갈릴리 가나 지역의 국회의원입니까? 그 지역의 유지들입니까? 그 지역의 군수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별 볼 일 없는 흙수저 가운데 흙수저인 하인들을 통해서 주님이 일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금항아리가 아니에요. 돌랑아리 통해서 주님이 역사 일으켰다는 거예요. 배움도 짧고 가진 것도 없고 백도 없는 하인들을 통하여 여러분 하객들 전부 뒤집어 놓고 우리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 동인의 주인공이 누구냐? 하인들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복음이 있는 것입니다. 나는 부족하여도, 나는 가진 것이 없어도, 나는 배움이 짧아도, 나는 외모에 컴플렉스가 있다 할지라도, 나는 병약하다 할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주님이 도와주시면, 주님이 역사하시면 된다는 오병이의 기적도 일어난다. 난공불락의 일격도 무너진다. 홍해도 갈라진다.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인이, 21세기 하인이 바로 내가 되기 원하는 분들만 손들고 아멘 해보세요. 여러분 주님의 교회 일할 때 하나님이 많이 가진 사람 통해 일하지 않아요. 배운 사람 통해 일하지 않아요. 여기 와서 앉아있는데 여러분 찬송도 부르면 이 찬송도 힘차게 하지 않아요. 앉아가지고 또 졸고 앉았어. 여러분 근데 찬송을 들어도 힘차게, 기도해도 딱 간절히 하나님이 그런 기도를 찾으시네. 간절한 기도를 찾는, 간절히 주님을 사모하는 그 마음을 사랑해. 우리 교회는 예배 드릴 때마다 간절함이 순수 100%, 120% 되는 그 뜨거움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하는 것입니다. 다윗과 골리앗 싸움 어떠세요? 골리앗은 블레셋의 거장이 명장이에요. 스타 마크를 달고 있어요. 훈장 달고 있어요. 긴 창과 칼을 갖고 있어요. 방패도 있어요. 투구도 썼어요. 갑옷도 입었어요. 다윗은 뭐 입었어요? 평복 입고 나가요. 뭘 가졌어요? 막대기 들고 나가. 그리고 여러분 조약돌 들고 나가.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갖고 있는 것 가지고 일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시는 거예요. 믿음 가진 그 믿음으로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별 볼 일 없는 하인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역사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수리아 장군 나만 보세요. 문둥병 걸렸을 때 누구를 통하여 그 문둥병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고 고침을 받게 합니까? 이스라엘에서 잡아온 계집아이, 어린 것, 그것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벳사들에게 오병이어 사건은 어떻습니까? 누구를 통하여 일하십니까? 5,000군 중 장정 먹이고도 12광줄이 남는 그 기적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어린아이. 어린아이를 통해 일하시는 거예요. 나는 우리 교회 그 사람, 주님이 찾는 그 조약돌, 주님이 찾는 그 지팡이, 꽉 찬 교회 되기를 축원하는 거예요. 모세가 애굽의 바로 왕을 뒤집어 놓을 때도 10가지 재앙을 터뜨릴 때 뭘 통해 일하십니까? 지팡이가 이래, 지팡이. 우리 교회에 속한 건속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는 믿음으로 주님이 맡겨주는 일에 절대로 겁내지 말고 까짓거 하나님 계신데 기도하면 되지 정말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밤도 이제 세미주 병복 기도하겠지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주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있는 것 가지고 없는 것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무엇이 있는 지팡이 있습니다. 던져봐라. 뱀 된다니까요. 잡아라. 다시 지팡이 된다니까요. 믿음 가지고 기도하다가 역사와 이적을 이루는데 맹물, 가장 무가치 않은 인생이 살만나는 인생으로 펄펄 뛰고 기뻐하는 그 축복의 감격이 넘쳐나는 잔치집 인생이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측 불허한 불확실성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란 무엇입니까? 부족함에 바다에 던져진 실존이라고 정의할 수 있어요. 다 부족해요. 온전히 퍼펙트하고 온전한 사람 어디가 있어요? 대통령 온전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대법원장 온전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다 사람은 거기서 거기에요. 모든 것이 부족한데 부족함을 은혜로 느끼는 자, 부족함을 불평하는 자, 부족함,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한 집에 태어났고 아버지 엄마가 이렇게 공부도 못하고 그렇게 무력한 그런 가정에 태어났는가? 그 사람 안 되는 사람이에요. 가난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을 수 있었고, 가난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었다. 여러분, 모자람의 은혜를 깨닫고 더 간절하게 매달리고 더 주님 가까이 가고 더 하나님 바로 믿고 더 하나님께 뜨겁게 기도하는 자,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모자람을 풍족함으로 채우는 비결은 문제인식을 하는 거예요. 내가 뭐가 부족한가? 기도가 너무 부족해. 힘은 게 있어야 뭘 도와줄 수 있지. 기도가 갈갈갈. 예배 생활도 부족하고 안 되는 것이지. 내 지식, 내 경험, 여러분 내 백그라운드 스펙이 아니고 이 모자람을 채워줄 분은 우리 주님이다. 하나님이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절당함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때까지 침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질 때까지 카이로스적인 시간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의 역사에 순종하고 그리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맹물이 포도주 되는 과정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의 변화의 역사가 지금부터 천국 가는 그날까지 세계롭게 전 성도 산부예배 참여한 여러분의 인생과 가정과 일터에서 계속 기적이 보편화되고 상식이 되는 역사로 날마다 기뻐하며 날마다 감격하며 날마다 축제 인생이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